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즘에 제가 이제 붕어빵 전도를 다니면은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붕어빵을 구워서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무료로 나누어 드리는 붕어빵이라고, 우리 교회에서 동네 주민들을 위해서 나누어 드리는 붕어빵이니까 드셔보시라고 그렇게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앞을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참 다양한 반응을 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면서 받는 분도 계시고, 어우 붕어빵이 아주 크고 맛있게 생겼네요, 어우 그리고 맛있네요 하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좋게 반응하는 분들도 있어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이렇게 봉사하시느라고 애쓰고 수고하신다고 그러면서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서 쥐어주시면서 이거 내가 공짜로 못 먹겠다고, 이거 재료값이라도 하시라고 그러면서 10,000원짜리 한 장을 또 쥐어주시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와는 반대로 어떤 분들은 말 시킬까봐 쳐다도 안 보고 그냥 빠르게 그냥 쌩 지나가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붕어빵 우리 교회에서 무료로 나눠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나 절에 다녀요 안 받아요 하고서 그냥 아예 거부하고 그렇게 지나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왜 이런 거 하냐고, 왜 길을 막고 이렇게 하냐고 이렇게 좀 핀잔을 주시는 분들도 계셔요. 자, 이런 걸 보면 참 붕어빵을 그냥 나누어서 그냥 공짜로 이렇게 드리면서 하는 건데 사람들의 반응은 참 다 다릅니다. 다양하죠. 오늘 이제 종려주일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지나게 되는 고난주간의 또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정말 생명을 내어주시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이 사순절 마지막의 고난주간,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그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모습을 보면서 보이는 사람들의 반응 또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여러 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사람으로,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제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살아야 할까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보이는 첫 번째 반응의 부류의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을 조롱하고 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29절에서 32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를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지금 지나가는 자들, 또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리고 예수님의 옆에 함께 지금 못 박힌 자들, 매달린 자들이 예수님을 욕하고 부인하고 조롱하며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잘못도 없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렇게 예수님은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와 유대 전 지역과 이방 지역을 다니셨습니다. 아픈 자들이 있으면 고쳐주셨고, 귀신 들린 자는 귀신을 내쫓아 치료해 주셨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무리들 가운데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모욕하고 조롱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욕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 믿는 분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때 참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조롱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뭐 예수 믿으면 밥 먹여주냐, 그 교회 가서 왜 그러고 돈을 내고 앉아있냐, 참 별별 생각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런 그런 잘 알지도 못하면서 무조건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반대하고 조롱하며 그렇게 욕하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는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조롱하고 욕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을 인정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37절, 39절 말씀입니다. 37절에서 39절까지 말씀.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지금 보니까 백부장이 등장합니다. 백부장은 로마의 군인이죠. 로마에서 지금 이 이스라엘 땅을, 유대 지역을 다스리면서 통치하는 통치자로 이 로마의 군대가 주둔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최고 책임자가 바로 빌라도라고 하는 총독이었고, 그 빌라도 총독에 의해 예수님은 이제 사형 판결을 이제 받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사형을 집행하는 자들 가운데, 로마 군인들 가운데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며 다스릴 수 있는 백부장, 사실 로마 군인들 중에서도 높은 사람에 속한 거죠. 그런데 그 백부장이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 마지막 숨지시는 그 순간까지 목격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25절에 예수님이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지금 이제 이 성경에 기록된 3시라고 하는 것은 여기다가 이제 숫자 6을 더해야 돼요. 그러면 오늘날의 시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3시면은 오전 9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전 9시에 이제 십자가에 달리셔서 6시간 가까이를 십자가에 매달리신 채 계셨다가 이제 결국 제9시, 9시면은 거기다가 또 6을 더하면 15시가 되죠. 그러니까 오후 3시가 되는 겁니다. 오후 3시가 되셔서 그때쯤에 이제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게 된 거죠. 6시간 가까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침에 십자가에 매달려 달리시고 마지막 오후에 숨지시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본 이 백부장이 예수님이 숨을 거두신 그 순간 고백을 이렇게 하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보면서 바로 저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고백을 합니다. 그는 예수를 믿는 사람도 아니었고 그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의 과정을 눈여겨보고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을 그는 인정하게 된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며 전혀 믿음이 없었던 자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게 되는 그러한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힘없고 연약한 자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40절에서 4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멘. 성경에 여러 여성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여성들은 오늘
40절 앞부분에 보니까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즉 예수님이 지금 처형당하시는 그 십자가의 그 골고다 언덕 거기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여인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에 대해서 성경은 설명하기를 41절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예수님의 주 사역 무대가 갈릴리이셨죠. 갈릴리에 계실 때부터 예수님을 따르고 섬겼던 자들이고, 예루살렘에 올라오실 때 예수님을 따라 예루살렘까지 올라온 여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들은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갈릴리에서부터 이 예루살렘까지 예수님을 따라온 여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사회에서 우리가 늘 성경에서 보았듯이 고아와 과부와 객과 그리고 또한 이 여성과 아이들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소외되고 힘없는 약자에 속한 자들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사회에서 아무 힘도 낼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단지 멀리서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바라볼 수밖에는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온 여성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사건의 주변 사람들 가운데 힘있고 용감한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42절, 43절 말씀입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날짜를 보면은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의 달력으로 우리가 이제 토요일이 안식일입니다. 토요일 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은 금요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금요일이라고 그렇게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전날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을 그냥 이렇게 그 십자가 위에다가 둘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안식일 날은 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이제 시간처럼 약 오후 3시쯤에 이제 달려 돌아가셔 이제 쓰면은 해질 때에 안식일이 시작이 되니까 불과 한 서너 시간밖에는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빌라도에게 당돌하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내려달라고, 자신에게 달라고 이제 간구하고 부탁하는 장면이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해서 단 2가지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공회원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유대 이 종교 사회에서 이 사내들인 공의회라고 하는 유대의 최고의 종교 어떤 결정회의 기구가 있습니다. 거기 회원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리마대 요셉은 유대교 사회에서 가장 높은 종교 지도자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또한 기다리는 자였다는 거예요. 오늘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단 2가지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는 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의 제자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공회원이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이 마지막에 숨을 거두신 그 순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지위와 힘을 이용해서 빌라도에게 찾아가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당돌하게 부탁을 한 겁니다. 이 요셉에게 이 행동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로마 빌라도 총독에 의해서 사형 판결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에 의해서 신성모독,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최고로 섬기는 유일신 하나님을 모욕되게 한 죄로 율법에 의해 지금 사형 판결을 받은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 공회원이었던 요셉이 이 사형 판결을 받은 죄수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달라 그래서 그를 예수님을 무덤에다가 이렇게 장례를 치른다는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잃어버릴 각오를 했다는 겁니다. 범죄자였고 사형 판결을 받았고 신성모독죄를 범한 그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를 치르려고 했던 것은 자신이 그동안 쌓아왔던 지위, 자신이 그동안 지켜왔던 어떤 종교적인 신념들, 주변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를 다 내려놨다는 사실이 바로 그의 행동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이 빌라도에게 허락을 받아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 바로 바위에 판 그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세마포로 싸서 그곳에 예수님을 장사하게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해 오늘 많은 다양한 사람들의 이 반응과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를 향해,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사람들이 보이는 모습 또한 다 다르고 다양합니다.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갖는 것에 핍박을 가하는 사람, 또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헌신하며 희생하는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오늘날 이 땅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종려주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지금 나와 있는 우리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오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이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으로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한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아리마대 요셉이 자신이 공회원이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 모든 그동안 쌓아왔고 가지고 있었던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빌라도에게 용감하게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여러분이 속한 자리에서 힘있고 용감한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맡고 있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내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 최고의 능력을 발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쌓아 올린 그 모든 능력과 힘과 재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사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이 아니었다면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달린 채 안식일을 지내야 하실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믿고 갈릴리에서 따라온 여성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성들은 할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당시 사회가 그러한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러나 이 아리마대 요셉은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단지 그 힘과 능력만을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닌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할 용기까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달라고 부탁을 하여 예수님을 장사 지낼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은 힘을 가지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진 힘과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을 분명히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용감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나타내며
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을 맞이하셨는가를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증거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을 선포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